이근배 시인이 쓴 시 중에서 살다가 보면 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앞구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사랑을 말하지 않을 곳에서 사랑을 말할 때가 있다. 눈물을 보이지 않을 곳에서 눈물을 보일 때가 있다. 이 이근배 시인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시를 이렇게 썼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특히 앞부분에서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하는 대목이 와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 속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에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 속에서 넘어지게 됐다, 실족하게 됐다,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죠. 아삽은 해만 에단과 더불어서 레위 사람으로서 다윗이 특별히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수여한, 그래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에도 바로 아삽이 찬양으로 노래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고요. 또 역대상 16장 기록에도 보면은 찬양대의 리더로서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 가운데는 시편 50편의 그 끝절 말씀이 여러분이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73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린 당시 백성들에게 저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그러한 시편 73편입니다. 자, 이러한 아삽이라는 신앙인, 이렇게 예배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귀한 이 신앙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 직분을 가졌던 아삽이라는 신앙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어질 뻔했다. 실족하게 됐다. 그것이 뭐냐면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현상을 보고, 이런 신앙인조차도 마음이 시험에 들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만큼 실망이 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험에 드는 경우에 이렇게 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서도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이 유일한 미래를 향한 기도의 가르침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앞날을 위해서 박격포를 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전투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후방에서 박격포를 쏘아서
적을 섬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앞날에 대해서 시험 들 일이 생기지 않도록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박격포를 쏘는 이 기도,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도 이 기도를 중하게 여겨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이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이 맞물려 있는 질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언제 넘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알면은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주님과 거리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거리가 띄어지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거리, 이런 감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거리를 통해서 판별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리로도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모임 가서 앉으실 때도 아무 데나 앉질 않아요. 저도 여러 단체에 가는데 식사할 때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갑니다. 식사를 할 때 이제 식사 이렇게 다 타가지고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순간 이렇게 보고 어디가 좋을지를 순간 보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아무래도 식탁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앉아있는 사람을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친한 사람, 좀 더 안면 있는 사람,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잘 안 가려고 하겠죠. 또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가 보니까 주변에 같이 밥 먹자고 앉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고집이 세신 분인데 혼자 앉아서 두리번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그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아요. 이거 갖다가 다 피해가고 다른 데 가고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앞에 앉아서 식사한 적도 있습니다. 자, 친한 사람은 거리 간격이 좁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거리 간격이 넓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근접학, 거리 감각과 관련된 거죠. 근접학을 창시했는데 이 에드워드 홀이 사람들이 취하는 거리 두기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친밀한 거리, 가장 가까운 친밀한 거리는 실제 많은 사람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46cm. 제가 어느 마트에 가서 가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사는데 보니까 이름이 46cm예요. 왜 46cm인가 했더니 이제 알겠어요.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위생적으로 이제 가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걸 쓴 것 같아. 46cm. 한번 찾아보세요. 마트에 가서 있다니까. 46cm. 이게 제일 가까운 친밀한 거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는 개인적 거리인데 이것은 46cm에서 1m 20cm. 그러니까 한 팔 벌리는 정도 안쪽으로까지가 이게 개인적 거리. 이 정도면은 같이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렇죠? 대화할 수 있는 개인적 거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거리가 1m 20에서 3m 66cm. 그러니까 4m 정도 사람 이렇게 팔 벌려서 두 팔보다 더 조금 팔거리가 키니까 제가 2m가 안 되잖아요. 이 팔거리 2배보다 조금 더 긴 이런 상태가 여러분 아시는 보통 이것이 사회적 거리. 그 다음에 공적 거리는 3m 66cm에서 7m 65로 7m로 확 멀어지는 거리가 공적인 거리.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같은 교포, 동포, 그냥 특별히 아는 사람 없고. 저도 제가 속해 있는 단체톡에 뭐가 자꾸 올라와서 뭐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여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주 정말 빛나는 영예를 안게 됐죠. 저는 한강 작가가 누군지를 몰라요. 뭐 자세히 모르는데 그 내용이 아마 그 광주 사태를 소재로 썼던 그 죽음 앞에 아주 가슴 아파하고 뭐 그런 소재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체에서 여러분 절대 정치 얘기 올리지 마세요. 좌파 우파 나눠져가지고 막 거기 싸운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우파 쪽에 계신 분은 보통 태극기파 쪽에서는 그 한강 작가가 노벨 평화 문화상 받은 거를 막 비판하면서 욕하면서 뭐 그냥 나라를 악마화시켰다고 막 욕하고 또 이쪽 이제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은 이게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한 거지 좌파 우파로 준 게 아니지 않느냐. 왜 이걸 시비 거느냐고 막 자료를 인용했다가 퍼 올렸다가 막 싸움 이렇게 올리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느 교회나 단체나 이렇게 자꾸 그 정치적인 거 올리면은 다 깨집니다. 가족 모임도 정치 얘기 나오면 결국 싸움 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가 쓴 뿌리와 독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도 정치적이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교회도 정치, 성회도 정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은혜가 충돌될 때에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기준과 잣대, 성경으로 말하면 율례와 법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필요하긴 하나 정치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슨 적? 복음적이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고 다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왜 신앙인들이 또 왜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마저도 놓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어야 되지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 관계없는 거리가 바로 이게 7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명하실까?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밀접한 관계를 여러분 46cm가 가장 가까운 거리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라고 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선정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명칭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 예루살렘은 시온의 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로도 명하시고 아들로도 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으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목자로 명해 주셨는데 목자는 양을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거리 감각보다 양의 건강, 양의 목숨, 양이 먹어야 될 그 목초지, 그 다음에 양이 물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 염분도 섭취해야 돼요. 짠 것도 살짝 섭취해서 건강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바위에 암반석에 염화 나트륨 칼슘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암반을 찾아서 거기를 핥아먹게도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암반이 있고 염분이 있다. 이걸 양이 어떻게 알겠어요? 목자가 알아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불렀죠. 이제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정말 아주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자, 선한 목자의 반대는 선하지 않다, 나쁘다, 나쁜 목자. 성경에는 사꾼 목자로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 속을 자기 속만 챙기는, 그냥 직업적으로 내 경제적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양이 소중하지 않고 내 밥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그런 지도자를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사꾼 목자. 부모의 심정이 전혀 없어. 부모는 약하고 못난 자식일수록 더 손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더 긍휼의 마음, 더 염려하고, 뭐라도 더 챙겨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 결격 사유가 있는 것, 뒤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잘라버리고, 버려버리고, 단절시키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꾼 목자예요. 그러나 이러한 선한 목자의 반대가 단어, 문자적으로는 사꾼 목자이지만 실제로 목양의 현장에서 목자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목자가 아니라 양을 해치는 존재, 이게 뭐예요? 이리와 늑대입니다. 이리와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그랬는데, 양이 이리와 늑대로부터 해침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저 목자 곁에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자의 시선, 시각, 목자의 보호 범위 내에, 거기에 즉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반경 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장소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가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말고, 모든 것을 목자가 판단. 그래서 이리와 늑대가 만약에 해치려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양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양이 그것을 대비해서 발톱을 확 바위로 갈고 다듬고 날카롭게 하고, 양이 팔굽혀펴기해서 근육을 발달시킨 다음에 늑대를 오면은 맞짱 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늑대가 쳐들어오면 양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요? 목자가 대신 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의 안위는 누구에게? 목자에게 있는 겁니다. 목자에게. 그런 면에서 성경,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고 주님 옆에 붙어있는 양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죠. 이런 부분이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들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팝송이 많이 다방에 나와서 팝송 노래 만들어 보려고 제가 한번 노래 만든 가사가 You may leave my heart but must stay within core, 이렇게 제가 가사 만드는데 노래는 좀 후졌습니다만 나를 떠나도 되지만 그러나 but must stay, 내가 부를 수 있는 거리에 머물러 있어 줘라, 이런 가사로 한번 노래를 끌적끌적 만들어 본 기억이 납니다. Within core,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양의 안전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길어는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이 있으면 주인이 부르면 오지만 모르는 낯선 사람이 부르면은 짖거나 도망치게 되지.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 믿던 신앙인이 언제 넘어지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 출발했죠. 바로 이러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입니다. 떨어져 버려요. Within call,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지는
거리를 넘어서서 그 반경을 넘어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불타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앞장서는 수제자. 그래서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놀랐지만은 믿음으로 주님께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물 위를 걸었던 제자로서도 유명합니다. 이런 주님이 인정했던 수제자 베드로, 믿음의 용사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했다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멀찍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멀찍이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예요. 멀찍이는 병정들 눈에 안 띄는 거리입니다. 주님 잡혀갔을 때. 이 멀찍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차하면 다른 방향으로 전문용어로 튈 수 있도록 하는 거리.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여차하면 내가 이리로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니느웨로 갈 수도 있고 다시스로 갈 수도 있고 갈릴리로 갈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갈 수도 있는 여지를 양쪽의 가능성을 다 한쪽을 놓아버리지 않고 같이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도 있는 신앙도 있지만 나를 숨기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계산도 같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이중 삼중의 그런 신앙. 이런 신앙. 분리하면 내가 언제든지 다른 쪽, 정확히는 세상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 여러분, 습관도 마찬가지인데 안 좋은 습관이 주로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좋은 습관과 관련된 것을 숨겨두고 있으면 없애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 반드시 쓰게 됩니다. 안 좋은 습관을 반드시 쓰게 됩니다. 안 좋은 것, 해로운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과 관련된 것들은 숨겨두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야 됩니다. 아예 제하여 버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쪽 저쪽을 다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통해서 이를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는 양다리 걸쳤다고 말하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양다리 걸치. 내가 이쪽 사람한테도 그러고 저쪽 사람도 옛날에 어느 저 있는 대통령 일화 뉴스에 나왔죠. 대통령 후보군들 보통 신문에서는 잠룡이라고 이제 소개하는데 잠룡. 네, A, B, C, D 네 사람의 대통령 후보군이 있었는데 나중에 막 서로 갈등 생겼어요. 왜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임기 얼마 안 놔두고 후보자를 지명하기 앞두고 악수를 하는데 만찬에서 대통령 후보자 A, B, C, D인데 A한테도 손가락을 악수하면서 살짝 사인을 줬대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동을. 이제 내가 대권을 가지겠구나. 근데 B도 악수할 때 손가락을 또 까딱까딱 했다. 야, 진짜 나쁩니다, 그거. 사람을 후려치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이용해 먹고 이 사람도 이용해 먹고 그렇게 했더라고. 이게 뭐라고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독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도 야도 늘 옳은 게 아니에요. 늘 악한 게 아니에요. 선한 가치가 있고
그러면서 한계가 있는 여와 야인데 여기서 우리가 덜 악한 것을 투표하는 게 선거라는 거 기본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멀찍이 따랐더니 마태 26장의 그 결과가 실패인데 이렇게 세 가지 동사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첫 번째 동사. 두 번째가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고 세 번째 동사는 26장 74절에 아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을 부인한 것은 세 번 완전수로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맹수가 연약한 초식동물을 공격할 때에 사자라고 해서 맨 가운데 중앙에 그냥 덥석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시게 되면 그 동물의 왕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맹수 사자라도 하더라도 사냥할 때 그 무리들 속에 그냥 중앙으로 그냥 내가 왕이니까 확 뛰어드는 게 아니라 다큐를 보게 되면 사자가 등장하면 도망가죠. 도망갈 때 확 추격하다가 맨 위에 처진 것, 맨 약한 것, 뭔가 이렇게 약하고 처져 있는 놈을 확 발톱으로 채서 먹잇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말렉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약하고 처져 있는 자들을 뒤에서 습격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 하고 있는 싸움의 전형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정말 생명처럼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 감각이 생기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왜냐하면 살다 보니 저도 핸드폰 충전 잭인 줄 알고 꼽았는데 그게 면도기 잭인 줄을 나중에 알았잖아요. 몰랐잖아요. 이게 면도기 잭인지 충전 잭인지 내가 확인을 안 하면 무심코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게 되면 내가 잭이 어디로 꼽혀 있는지를 확인 안 합니다. 아무리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하더라도 내 속에는 은혜의 담비가 하나도 채워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지를 않았어. 내 마음의 뚜껑을 덮어놓고 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의 뚜껑을 덮어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걸 그대로 내가 허용해놓고 그 상태에서 몸만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어떻게 그 안에 채워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거리 생기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늘 거리가 생겼다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지 말고 늘 돌아보아서 주님 곁에 머무르고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사람이, 물질이, 세상 일이 어떠한 다른 것들이 섞여지거나 가로막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기울여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 사단. 언제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시험하는지를 그 시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점을 여러분 자동차 면허 시험 볼 때도 제가 어디죠? 화곡동 쪽에 있는 강서구인가 어딘가? 그쪽에 저도 시험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보러 갔는데 어디가 엑셀이고 어디가 브레이크인지를 몰라가지고 다른 수험생한테 물어봤어요. 어디가 엑셀? 그때 저를 위아래서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물어봐서 고박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무슨 배우거나 연습을 안 하고 이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덕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걸 유심히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언덕배기 할 때 이제 클러치를
옮기면서 엑셀을 좀 강하게 밟아주라고. 꺼지니까. 예, 밟아주고, 놓은 동시에 밟아라. 이런 걸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했어. 이쪽이 엑셀, 이쪽이 브레이크, 브레이크 엑셀을 생각하고. 요새 이제 초보 딱지 뒤에다 붙이는 거 보니까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어디가 브레이크고 어디가 엑셀인가. 이런 뭔가 붙었는데 그게 제 얘기였어, 옛날에. 자, 그래서 언덕백 올라갈 때, 운전을 딱 할 때, 고바 올라갈 때 그 생각납니다. 아, 여기서 중간에 빨간불 들어오면 탁 섰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밟은 다음에 크러치를 놓은과 동시에 엑셀을 쭉 밟으면서 놓아야지. 아, 요걸 생각하고 딱 가서 뿌앙 하면서 촌스럽게 통과를 해서 지금 운전하고 다니게 된 겁니다. 시점을 알아야 돼. 아, 저기서 빨간불 들어올 수가 있어. 저기서 들어온다고 들었어. 이렇게 알면은 이게 대비가 돼요. 정신적으로. 아, 이제 올라갈 때 저기서 빨간불 들어오겠구나 하고 예상이 딱 하면은 대비가 되죠. 이런 면에서 원수 마귀가 언제 시험하는가? 첫 번째, 주로 많은 케이스가 신앙인이 뭔가 잘 되었을 때,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바로 그 직후에 시험 드는 일이 많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시험에도 빠진 때, 그가 13년에 걸친 시련과 연단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을 갈라진 남북을 통합해서 왕돼서 이제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걸려 넘어졌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 시험이 왔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여러분 설교 또 나눴습니다만은 이 바알 선지자, 이런 선지자과 대결해서 저들 450인을 불러내려 죽이게 하고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직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어서 로뎀나무 근처로 가서 죽기를 갈구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 충만하고 자신감 충만했을 때에 그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주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여지없이 도망치게 됐고 3번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 시험이 오는 때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안하다고 할 때, 일이 잘 놓여졌을 때에, 큰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에, 뭔가 여유로워질 때, 뭔가 살만하다고 여겨질 때에, 그때 슬금 이렇게 온수막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유념해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시험이 올 때 이기는 법을 갖고 있어야 되죠. 문제가 왔을 때, 자, 제가 면허 얘기했습니다만 이 언덕벽에 올라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물어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험 봤다는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지게 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겨울철에 빙판길에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육교나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전철을 타실 때 그렇고 절대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주머니 손 놓고 계단 내려가시다가 넘어지면은 이 짚을 손이 없어요. 그래서 얼굴 다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경사진이 절대로 주머니 손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주머니 손 놓고 겨울철에 육교 내려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코를 박아서 흉터가 아직까지 갖고 계세요. 기념품으로. 흉터를 그대로 코에 흉터가 계신 분이 목표에 잘하고 계시지만 흉터를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머니 손 넣은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대비책이지. 영적으로 넘어지는 때가 오게 돼요. 영적으로 시험 오는 때를 우리가 먼저 예상을 한다면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른 복음 선거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은 여러분 노동 근로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도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 10분간 휴식도 없이 계속 공부하라는 소린가 하는 쪽으로 피로감이 있는 쪽으로 듣게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밥을 먹지 말아야지. 잠을 자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주장하는 신앙인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얘기는 기도하는 일을 내가 하루에 아침에 하기로 했다든지 아침 저녁에 하기로 했다든지 등등의 내가 정한 기도의 시간 등등을 이것을 쉬지 말아라.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는 무겁게 짓눌러서 쉬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먹지도 말고 오직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해라. 그래서 옛날에 교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살아요? 집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직장 일을 하셔야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비춰야지. 그래서 잘못 배우거나 잘못 전달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성전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의미예요.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도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고 처리하고 교회에서 그냥 금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성경 가르침이 아닌 것을 이거는 우리가 기본으로 아셔야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는 영적 시동 거는 거예요. 훈련. 나를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수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연령이 많으시다는 얘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안수시켜서 저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고령의 나이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지 않고 다리를 올려서 올렸다가 내렸다 하면서 몸을 또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거를 50번을 하고 일어난대. 몸을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기본 체조 비슷하게 누워서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뭐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나오고 이걸 50번을 하는데 일어나기 전에 정말 존경스럽더라.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일어나면 제가 어느 신학생이 물어봤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핸드폰을 본다, 화장실을 간다, 불을 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부터 암송을 하세요. 그랬어요. 저는 일어나면 먼저 시편 1편을 암송하고 기도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습관들 계시잖아요. 먼저 영적으로 시동 거는 거죠. 몸도 내가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고개 목 운동도 하고 이렇게 다리 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시겠죠. 이런 분들이. 맞아요. 기도도 시동인데 제가 여기 무슨 수도 경비하는 부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부대에서 기록 보니까 옛날에 11.5 사태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 탱크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못 나갔대요. 왜냐하면 시동이 안 걸려서. 그래서 그때부터 비상 걸려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탱크 시동 거는 훈련을 아예 정례적인 일정을 해놨어. 매주 시동을 걸어. 시동 걸 때 드럼 한 통, 휘발유 드럼 한 통이 소비되는 거예요. 엄청 소모가 많이 되죠. 그래도 시동 연습을 계속 부릉부릉 해가지고 점검을 해놔야 탱크를 쓸 때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시동을 항상 걸 수 있고 1단에서 2단으로 3단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어버린 이 끈을 놓아버리면 필요할 때에 기도가 필요할 때 시동 걸리잖아. 기도가 열리잖아. 마태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원수 마귀에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마지막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해.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보통 방패, 흉배, 투구 뭐 이런 거 신발 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 어떤 그런 갑주의 무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무기가 하는 공격을 하는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말씀의 검. 이거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인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잘 믿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넘어진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넘어질 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과 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거리 유지를 잘 하시라. 두 번째는 언제 넘어지게 하는지, 시험의 때가 언제 공격해 오는지 그때를 잘 분별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험이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훈련해 두셔라. 이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끄떡없이 물리치고 하나님께 일관되게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우리가 늘 약해 있을 때에 주님과 거리가 벌려져 있을 때 여지없이 침투해 옵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육신의 소리에 마음이 쏠렸을 때에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선절로 생각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가난한 원수마귀 어떤 시험도 이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